주일날 예배 시간에 드려진 헌금들 재정부에서 개수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제가 시간을 내서 헌금 봉투를 이제 살펴봅니다. 뭐 상황이 헌금한 상황 보면 또 여러분들 상황도 알고 기도 제목도 있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지난 주일에 특별한 헌금이 있었습니다. 이하은, 이하엘 이름으로 드려진 주일 헌금 봉투인데 하은이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글씨를 예쁘게 썼어요. 또박 하엘이는 한글을 이제 배우는 게 분명한데 삐뚤삐뚤하게 글자도 크게 빨간 글씨로 이하엘, 또 밑줄은 왜 긋는지 이렇게 그어서 나름대로 엄청 예쁜 글씨를 써서 헌금을 한 것을 봤습니다. 참 귀한 헌금이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더 되고 사랑이 더 가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은이 하엘이의 이제 사촌이 있습니다. 김유나라고 고모 이하연 집사님 둘째 딸이죠. 이하연 집사님 카카오 스토리에 보니까 지난 10일이 9일이 50일째 라고 그래. 유나가 50일째. 오늘은 며칠째예요? 54일째.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강권사님 외할머니신데 그 사진이 바뀌었대요. 커버 스토리 사진이 유나 사진에서 유나가 50일째 된 사진 포대기에 이렇게 쌓여서 그 엄마 카카오 스토리에 거의 도배가 되어 있어요. 유나 사진으로. 오빠인 연우는 이제 조금 뒷전이 되고 유나만 잔뜩 도배되어 있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게 이쁘잖아요. 50일 조금 지나서 개가 100일이 되고 좀 있으면 배밀이 합니다. 배로 막 기어다니는 배밀이. 그 다음에 팔다리에 힘이 생기면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돌쯤 빠르면 10달쯤에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배밀이 하고 기어다니고 걸음마에서 일어다니게 되는 것. 오늘 말씀 제목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말씀,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실까? 누워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워있기 때문에. 유나같이 태어나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멀쩡한 어른이 누워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상황에서 보면 너무 절망해서 70년 포로 생활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육적으로도 누워있고 영적으로도 누워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9권, 구약 39권처럼 심판, 까불다가 죄를 짓다가 너희는 멸망한다. 이 말씀이 39장까지 기록되어 있다가 꼭 신약성경처럼 40장부터 66장까지는 희망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멸망당한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될 것이다. 너희는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으로 표현하면 나의 등 뒤에서 라는 찬양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그렇잖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남편도 아들도 계속 병 때문에 고생하니까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매일 주저앉고 싶은 그 자리, 어떤 면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일어날게요. 어떤 사람은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일어나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비참하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메시지보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커서 일어날 수 없다. 지금도 제 마음에 강하니 못이 박히는 그 이야기가 한 달 전쯤에 설교한 거, 루이스, 유명한 기독교 번증가의 그 사람이 부인을 잃고 나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저 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더니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하나님은 대답도 없고 불은 꺼지고. 그 마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일어나기 싫어요. 너무 힘드니까. 일제 36년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70년을 바벨론 포로 생활,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얘기하니까 비참한 현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는 메시지, 여러분의 상황에 개입을 하고 우리 교회 상황에 개입하면 하나님 너무 비참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 뭐 일어나라뇨.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5절까지만 읽었지만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네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너의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이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에 사람들이 기쁨 되게 하겠다. 아멘. 아니, 이 말씀은 좋은데 지금은 보니까 전에는 이제는 있는데 지금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아니면 전에는 이어지는 현실이에요? 지금도 누워있는 현실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 왜 버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우상숭배. 하나님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절대적인 하나님 자리에, 최우선되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 있든지 내 욕심이 가 있든지 세상이 가 있으면, 때로는 심하게 자식이 가 있으면, 돈이 가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이 우상숭배와 맞물려 가는 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타락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윤리는 깨질 대로 깨지고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다. 근데 성경은 또 희한한 말씀을 하셔요.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인데요. 아무리 망할 상황이 됐지만 이것만 지키고 있었다면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왜 니네가 망하는 줄 아느냐. 남북 이스라엘 전부 합쳐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왕들에 대한 역사가 기록된 것이 역대야, 역대상한데요. 역대야 제일 마지막 말씀 36장 12절에 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망했느냐? 시드기야가 왕이 됐어요. 시드기야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언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멘. 마지막 왕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이스라엘이요, 좀 깨닫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더 심한 말씀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도 점점 악해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의 악한 것을 본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세상 방법 취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도자들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목사가 할 말이 없어요. 한국교회 망치는 거 다 목사들이니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과 성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예언자들 보내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깨달으라고. 경고가 좀 강도가 심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러나 그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눈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서, 듣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미워해서, 말씀을 미워해서, 말씀이 닿지 않는 거예요. 미워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막 한 거예요. 이게 저주의 시작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저질렀다, 그 정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오니까 70년쯤 지나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서러운 마음, 서운한 마음, 이게 있겠지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에는 버림을 받았지만 이제는 너희를 회복시켜준다. 이제는. 근데 지금은 바빌론 포로에 끌려간 비참한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비참한 현실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이사야 40장부터 66장 끝날 때까지 요 근래 주일날 예배 때마다 줄기차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모양은 여전히, 지금은 여전히 불행하고 절망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희망을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시작이 무엇이냐? 일어나라.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섭섭하고 너무 이게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은 어떤 결정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결단을 분명히 내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라. 따라합시다. 결단을 분명히 하고 실행에 옮기라. 이렇게 일어나라. 결단을 분명히 하고 결단을 분명히 한 만큼 너가 좀 움직여라. 오늘날 성도들이 지쳐 있어요. 말씀을 하도 들었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라. 내 삶이 어떻게 변해요? 그래도 변할 수 있어요. 제가 요새 그걸 느껴요. 하나님 말씀이 저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계속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시거든요. 그 과정에는 내 자신을 돌이키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마음의 중요한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실천하는 행동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그걸 못해서 지금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라와 똑같은 말씀이,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게 창세기 35장 1절에 나와요.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일어나 너가 만났던 그 하나님 베들로 올라가라. 야곱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약삭 빠르고 깨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욕심도 많아요. 아버지 이삭과 형님 에서를 속에서 장작을 딱 빼앗았는데 쫓겨나요. 형님이 내 장작꾼 빼앗아가 너 죽이겠다니까 엄마가 빨리 도망가라고.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가다가 한밤중이 돼서 터널터벅 길을 가다가 잠을 자게 돼요. 루스 광야에서 빈들에서 돌을 하나 치하고 베개 삼아 잠을 잤는데 꿈을 꾸잖아요.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가고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너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때 믿었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족장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머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도 떠난 줄 알았어요. 근데 루스 광야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함께 하겠다. 야곱이 너무 깜짝 놀라서 신앙의 새로운 지경이 열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경험이 필요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베개하던 돌단을 제단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11절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래요. 절망의 밤에 잠잤던 루스 광야가 희망의 베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됐다. 그 힘으로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야곱이 이게 깨가 많고 방법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기도도 하는 사람이고 부인이 4명, 아들이 12명, 딸이 1명, 엄청난 양떼들 재물을 취한 거예요. 거의 종살이처럼 하면서도 놀라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거 대단한 수단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은 너무 재밌잖아요. 불법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엄청나게 돈을 모으는데 외삼촌 라반과 거기 아들들이 좋게 보겠어, 안 좋게? 야곱이 다 가진 건 다 우리 건데 저놈이 빼앗아 갔다. 그 생각 같잖아요. 종살이 하는 놈이 부자가 되었으니까 저거 원래 우리 건데. 갈등 때문에 못 있고 야반도주를 해요. 20년 만에. 야복강에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형님 에서가 400명의 자기 휘하의 노예 종들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남자 종들을. 왜요? 그게 군사예요. 온수되었던 야곱을 맞이하러 환영하러 400명을 이끌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10중 8구 죽이려 오는 거예요. 20년 전에 온수. 피를 나는 형제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같이 못 살아. 그래서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장깨를 부려서 어떻게 하면 재산을 손해보지 않을까? 형님에게 가서 와이루도 먹이고 장깨를 부리다가 야복강에서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딱 부러지고 장깨를 다 내려놓고요. 가장 앞장서서 에서 형님을 만나러 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가 에서의 마음을 눈녹이 싹 녹이고는 형제의 상잔의 비극, 일방적으로 형님 에서가 동생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가 사랑의 상봉의 자리, 용서의 자리, 사랑의 자리.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남한거라고 북한 1950년 6.25 전쟁을 통해서 총급을 거리고 피를 나눴던 이 형제가, 서로 죽이려고만 했던 형제가 얼싸안고 사랑하는 자리. 그게 창세기 34장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면 우리는 처음 은혜 받았던 그 베델 자리를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요,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머뭇거렸어요. 사실은 이 믿음이 좋아 보여도 은혜를 받아도 본성은 못 속이잖아요. 계산이 능한 야곱이 혹시나 형님 마음이 바뀌면 내가 죽을 수 있어. 그 마음 때문에 형님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 거기서 딸이 디나가 몹쓸 일을 당하잖아요. 세겜 지역의 세겜 추장이라는 남자한테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랬더니 이 세겜이요 못된 짓을 했는데 디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장가를 가고 싶대요.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꾀를 내서 세겜에게 너 우리하고 결혼하려면 우리가 행하는 할례를 꼭 해야 된다. 세겜이 꼭 하고 싶어서 자기 족속들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저 사람들과 통혼할 수 있고 야곱이 엄청난 부자니까 저들의 재산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세겜이 추장이니까 주민들을 설득하니까 세겜 족속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해요. 지금 포경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그래도 하고 나면 마취하고 많이 아프다고 그래요. 아파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취도 없고 그냥 째는 거예요.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속에 당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빼들고는요 디나의 그 당한 일을 복수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요. 성경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아버지 몰래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아들들이에요. 야곱이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요. 왜요? 세겜의 남자들이 다 죽으면 세겜과 친분이 있는 이웃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벌떼같이 일어나서 야곱 일가를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어떡할 거냐? 이게 34장까지예요. 이제 죽게 생겼다. 디나가 당한 일도 너무 처참한데 복수한다고 세겜 남자들 다 죽였으니 이제 어떡할 거냐?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그때 1절 말씀 창세기 3장 35장 1절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세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20년의 루스 광야에 네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잃어버렸던 은혜, 일부러 감추어 두었던 그 베델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일어나라. 그 말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야곱이 그나마 잘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말씀을 순종하자. 따라합시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말씀에 순종하자. 되게 질긴 표현이 그렇지만 인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끝까지 하나님 튕기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자 2절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하면, 이게 좀 놀랍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만 섬길 것 같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루스 광야에서 잠자던 베개돌을 제단 삼을 때는 하나님만 섬길 것 같은데 이 야곱이 세상과 짝하다 보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방 신상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충만할 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얘기해서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됩니까? 거짓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좋았던 야곱이 이방 신상 우상들 버리고 이게 일어나 속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결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결단을 하고, 야곱이 중요한 결단을 하고 우상들을 다 포기해요.
여러분, 그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어떻게 야곱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어하며 귀고리 금귀고리일 텐데요, 이방 신상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들었을 텐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근데 이게 우상이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려요. 이게 일어나 속에 있는 중요한 결단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르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며. 세겜에 친분이 있는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야곱을 쫓아와서 몰살시킬 게 제일 큰 걱정거리,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일어나 중요한 결단을 하고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베들로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올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제일 걱정했던 일. 세겜의 남자들 다 몰살시켜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죽이려고 할 텐데 그게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하나님이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셔갖고 못 쫓아오게 만드셨다.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성경 내용.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도냐? 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을 하시느냐? 중요한 마음의 결단.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부시시 일어나는 정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절망의 현장,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냥 일어나면 되겠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있지는 않나. 우상숭배, 때로는 제약, 그거 떨어버리는 마음의 결단, 이게 중요해요. 그거 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마음의 분명한 결단을 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본문으로 가면 이사야 60장 1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아멘. 우리가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좀 힘들어서 너의 빛이라고 해서 너의 빛이, 너의 빛이 뭐냐, 너에게 빛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 빛을 받아야 돼. 그래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교만하느냐? 내 힘으로 빛을 발할 수 있다.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태양이세요. 우리는 달과 별이에요. 태양이 빛을 감추어버리면 달과 별은 반짝일 수가 없어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양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일 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어둠의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의 중심이 태양이 아니라 자기가 되어버리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줘요.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치고 주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지금 처참한 바벨론 포로 생활, 여러분이 지금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고 답답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머리 위에 아침에 해가 같이 영광이 떠올랐고 그 영광의 빛에서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다. 그런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컴컴해요. 어두워요. 절망해요. 여러분, 영이 열리면 전에는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게 뭔지를 느껴져요. 문제, 현실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루스 광야에서 만난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돌단을 주님 앞에 세우면서 여전히 루스 광야 혼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야곱이 너무 감격한 거잖아요. 영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아침에 같이 떠오르는 걸 비참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역경을 이겨내는 거죠.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새 그런 목사님들 표현이 없는데 특이한, 저도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이 목사님이 어느 조그만 집회를 참석하게 됐나 봅니다. 근데 집회가 영 아닌 거예요. 환경이, 설교자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근데요, 이 목사님이 그 집회에 참석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좀 세미나 비슷하게 하니까 하는데 뭔가 좀 아쉬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졌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 몇 명인지 모르지만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느끼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 뭐 이런 데서 뭐가 유관하겠어? 무슨 희망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이런 조그만 집회 뻔하지 뭐. 그렇게 지레짐작 포기해버린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어요. 에휴, 괜히 왔지. 근데 이 목사님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일하신 이 제가 기도 제목이 또 생긴 거잖아요. 우리 예배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만져주심,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이 만져주심, 역사하심. 일전에 우리 교회가 관련된 단일 기도회, 그걸 주최하는 교회에서 심야 예배를 생방송도 했어요. 요새는 참 대단해요. 찬양 인도자가 3명이 나오는데, 옛날에 1명이 계속 인도했는데 3명이 프로인데 다 돌아가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1명도 아니고 3명이서 온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근데 제가 그걸 같이 찬양하면서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제는 프로를 1명 갖다 놔도 안 되는 시대. 프로 전문가 1명 갖다 놔도 안 되는 시대가 돼서 그 뒤에 50명쯤 되는 젊은이들 세워놓고 프로가 3명이 돌아가면서 찬양을 인도해야 뭔가 되나 보다 되는 시대. 마음이 좀 비참했어요. 좀 찬양을 못하는, 좀 덜 떨어진 것 같은 사람이 그냥 찬양을 이렇게 인도해도 눈물을 펑펑 흘리던 그 부흥의 시대. 오르간 반주가 어디 있어요? 기도원 가면 맨날 북밖에 없었어요. 요새 같은 감성적인 복음성가가 어디 있어요? 맨날 보혈의 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것만 불러도 눈물을 똥똥 흘리면서 은혜를 받던 그 시대. 다 목사들이 찬양 인도하는데 목사들이 음치가 많거든요. 저도 경험해봤는데 잘 안 맞춰요. 근데 교인들은 울어요. 찬양하면서 그냥 박수치고 큰 북치고 피아노도 없고, 근데 울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근데 지금은요, 온갖 악기를 동원하고요, 프로가 3명이 서 있어서 쌈박하게 인도해야 뭔가 되나 보다.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쌈박한 거, 세련된 거 쫓아가다가 기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벗어버릴 게 도대체 뭐냐? 너희가 벗어버려야 될 우상이 도대체 뭐냐?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 분명히 있는데요,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뭔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 내 믿음이 분명해서, 내 믿음이
실패하지 않아서 간증하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는데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2절 말씀 보니까 그 영광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하면,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아무리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걸 신앙적으로 적으라면, 세상은 썩을 때도 썩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적당히 믿어야지, 적당히 썩어야지, 적당히 어둡게 살아야지, 그렇게 올곧이 믿어서 뭐가 되겠냐,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부터 여기 앉아있는 혹시 여러분까지도 예수는 적당히 믿어야지, 그래야 세상살이가 편하지. 근데요, 어둠이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만 붙들고 일어선 사람들에게, 그게 2절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란 다음에 2절 말씀, 어둠이 세상에 꽉 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인위적인 부흥을 만들려고 목사가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인위적인 신앙 간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이런 성공을 줬다. 지금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인위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어둠이 꽉 차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이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소금과 빛이 되라. 어둠은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 그냥 두지 않는다. 괴롭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살려면 세상에서 괴롭다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우리가 맛을 지키고 있는 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버림받은 존재. 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부흥이 없는 시대. 큰 교회들이, 때로는 목사들이, 잘 믿는다는 성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시대.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꽉 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근데요, 그 다음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나만이라도 바로 서자. 나만이라도 분명히 예수를 믿자. 4절 5절 말씀이 가슴이 뜨는 이야기예요.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희 아들들이 먼 곳부터 오며 너희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희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희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100길, 그 당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에요. 100길로 너에게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하며, 지금 살아가는 거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사는데요, 아들 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모여들 것이고 엄청난 재물이 100길을 통해서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믿어지나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꿈인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며 마음에 중요한 결단을 하고 내가 그 믿음대로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실천을 하면 하나님 이런 기가 막힌 역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겠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재물이 모여드는 역사. 안 믿어지는 표정 이제 바꾸시고 다 웃어봅시다. 하하하하. 너무 힘드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수많은 사람이 비웃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믿었던 사람들. 호황 때의 부이나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그게 성경 말씀입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못 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 힘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남북도 우리 힘으로 통일이 안 되잖아요. 가슴 아프지만 미국에게 보고를 하고 미국에게 도장 찍어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아수르 고레스 왕을 쓰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향하여 이 희망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기로.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시편 126편 1절 3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우리 강공사님 담이학구찜이 손님들이 감당할 수만큼 매일 미어터지면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고대도 행복하잖아. 너무 잘 되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이 큰 역사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저 예배 때 부른 찬양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돌려보내주셨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이사야 60장 5절 말씀이 성취가 됐잖아요. 얼굴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나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하다. 이건 바벨론 포로 때 비참한 절망의 현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든 자들이 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이게 저절로 막 기뻐지는 거야. 기뻐하라고 시켜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실제로 이루어졌으니까.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50일 된 유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나가요 포대기에 쌓여서 이제 좀 지나면 배밀이를 하고요 걸음마를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발에 힘을 주고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하잖아요. 발을 뛰기 시작하고. 근데 걸음마를 시작하자마자 벌떡 일어서서 걸어다니는 아기는 이 세상에 없어요. 다 쿠당쿠당 넘어져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걸음마를 배울 때 정상적인 아기가 몇 번을 넘어져서 제대로 걷게 될까? 몇 번쯤 넘어질 것 같아요? 3,000번, 3,000번. 근데 아기가요, 가분수잖아요, 아기는. 얼굴은 이따만하고 몸은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분수예요. 얼굴이 커서. 얘가 걷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걸음마를 떼려고 발걸음을 떼면 가분수기 때문에 어른들 정상인들 얼굴이 작고 몸이 커서 밑이 받쳐주지만 애기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콱 넘어지는데 머리가 박치고요. 어깨 다치고 팔 다치고 다리 다쳐요. 계속 넘어지는데 어린 아기가 갓난아기가 그걸 포기합니까? 희한하게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머리 찌고 다치는데도 막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들이 애팔을 잡고 일어나봐라 일어나봐라 걸어봐라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3,000번쯤 한 다음에 얘가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걸어다니시죠? 못 걸어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옛날에 걸어다니셨다면 여러분들은 다 3,000번 넘어지고 걷게 되는 유대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요 시편 126편 1절 3절에서 놀라운 말씀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126편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 일어나라가 쉽지 않다는 거 보여주죠.
말씀은 참 쉬워 보이고 중요한 결단하고 실천을 하면 되겠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 우리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우리의 신앙이 너무 형식적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주문이 되어버린 게 뭐냐 하면 나는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만 좀 해주세요. 이 못된 욕심이 우리에게 있죠. 목사는 전도도 않고 기도도 안 하면서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성도는 기도도 안 하면서 잠깐 기도하면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인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빛이 너에게 임하고 구원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머리 위에 아침에 같이 떠오르지만 너는 울며 씨를 뿌리는 마음의 결단. 아기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3000번을 넘어져서라도 일어서게 돼 있듯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눈물의 씨앗.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확인해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야곱같이 마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현실은 여전히 비참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 고통은 그대로 있어.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버릴 것 못 들고 주님만 붙들어라. 그 가장 중심에는 우상숭배. 하나님만 붙들지 않는 것.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주님만 붙드는 삶. 주님만 붙들겠다는 결단. 그런 결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함으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하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